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의 영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남자만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남녀 차별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성부, 아빠라고 부른 것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8장 17절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로 소망을 가진 자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딸이나 아들이나 할 것 없이 상속에 대해서 법적인 지위를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들들이 부모의 재산에 대한 분깃과 상속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 영광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배로 낳은 아이이든 혹은 후에 거두어들인 자녀이든 부모의 사랑 속에서 그 보호 속에서 그 품 안에 자라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와 그 가정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 부모의 인품을 담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거룩과 의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며 의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날에 완성될 그 날을 향하여 아직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사이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죄의 본성을 지닌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는 데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께 대한 순종함과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현재형으로 기록함을 통해 여전히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물리쳐야 되고 죽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8장 1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을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영화를 향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연약함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힘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힘이 없다라는 단어는 병으로 인하여 몸이 약해졌거나 쇠약해지는 이러한 육체적인 약함의 그 상태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더 포괄적으로 나아가서 모든 연약함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선과 거룩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은 이러한 전적인 타락의 상태, 전적인 무능의 상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도우시나니라고 번역된 쉬난 틸란 바네타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바로 무엇과 함께라는 전치사 쉰과 이제 돕다, 함께하다, 참가하다, 헌신하다라는 안틸람 바노마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합쳐진 이 동사인 것이죠. 합성어인 것입니다. 즉 이 도우시나니라는 말씀 속에는 이 성령은 그저 외부에서 손만 까딱까딱하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헌신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열심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화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피조물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죄의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스스로는 거룩과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이 본절을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본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자이죠.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서 이전에는 그가 유대교에 심취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고 믿고 된 순간 이후부터는 그가 변화되어서 이 이방인 선교의 가장 앞장선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가 된 것이죠. 끊임없이 그는 나가서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내던지며 그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학식이 풍부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셋째 하늘 3층 천을 경험한 자였고 또한 박해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능력도 보였던 자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가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발길을 통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역시도 이 연약함 속에 자신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연약함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적절하고 완벽하게 도우시기 위해서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까 도우시나니라는 이 단어 속에 함께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특별히 성령은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 가장 즐겨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흔히 눈에 보이고 어떠한 극적인 변화가 따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술 먹던 자가 하루아침에 술을 끊고, 물론 그러한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또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성과가 있는 가시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성령은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우리를 돕는 일에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뜻을 우리 가운데 그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왜 기도를 하시는가? 왜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2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앞에 어떠한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므로 옳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옳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미래에 대해 알 수 없고 현재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무엇을 양식으로 주십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다 보니 그들은 다른 것이 먹고 싶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들은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요청하며 불만을 표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 불평을 듣고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주시지만 그 메추라기 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었지만 사실 그것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약하게 만들 뿐이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 중에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인 살로메를 모시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지만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아들들, 두 아들들을 그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것을 구하였던 것이죠. 오해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너희가 뭘 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던 두 제자조차도 그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인지, 우리의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익한 것 같아서 구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에 장애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나물도 볶고 야채도 주면서 이 건강하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많은 반찬과 밥을 차려줬는데도 반해 아이는 이것이 먹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간식만을 구하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연약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진정으로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간구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하며 그것을 쫓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채 미처 바로 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형통의 길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차마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서툴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성령의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성령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자연히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어 뒤에 나오는 3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과 함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장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바와 현실이 다르게 흘러가거나 내가 목표한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일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의 아버지의 편애와 또한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 보내진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의 일들을 감당하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서도 그는 열심히 그가 맡겨진 일을 함을 통해서 간수장의 총애를 받게 되고 그들이 그 감옥에 들어온 자들을 옥바라지하는 일들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몽해 줌을 통해서 그 술관원은 그 직분을 회복하는 일을 갖죠.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합니다. 나를 잊지 마시고 이제 왕에게 다시 그 관직을 회복해서 나아가거든 나를 위해서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 속에서 보내야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이 맞는가,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분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의문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다시피 요셉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형통의 그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이었고 요셉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다라는, 이 땅에서 비록 고되고 외롭고 슬픈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에 맡겨져서 그 사용되어지는 그 길이 바로 참된 영광,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고 그에게 끊임없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실제로 현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짐을 통해 형통한 자로 그가 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길이 우리가 영광이 예정되어 있는 길이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물결이 사방에서 물밀듯이 밀어 닥치는 것처럼 느껴짐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며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흘러가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고난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릴지라도 성령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사역들이 이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심을 통해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서 장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 손길을 바라보고 그 손길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미래에 대해 알 수 없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성령은 그 결과를 확실히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뤄가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래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정말로 압축해서 5단계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것이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미리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 5단계는 독립적이지 않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모두 주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면 중간에 끊기거나 중단되는 법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택정하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그 영화에까지 분명히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결과를 알고 앞서 나타날 일들을 알면은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LG가, 제가 응원하는 LG가 1위를 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내가 우스갯소리로 오늘도 LG가 이겼으면 좋겠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라고 SNS에 예전에 남겼던 글도 있는데, 야구가요 비 오는 날이나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있습니다, 경기가. 그리고 평균 한 3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매일같이 그 야구 경기를 항상 빠짐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팬심을 가진 자로서 이 보지 못할 때는 무엇을 봅니까? 스포츠 뉴스를 보죠. 기사를 찾아보고 스포츠 뉴스를 보고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그 경기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편집된 것을 보게 되는. 근데 제가 야구를 본 경기를 볼 때하고 이 하이라이트를 볼 때하고는
심리적인 상태가 다릅니다. 정말로 본 경기를 보고 있을 때는 이번에 점수가 날려나 안 날려나, 안 나면 어떡하지 긴장하면서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보는데 반해서 하이라이트를 볼 때는 굉장히 편한 상태로 봐요. 왜? 지는 경기는 일단 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긴 경기만 기분 좋으려고 보니까,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의 영화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화가 이미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이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러한 모든 일들,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나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라는 개념은 사실 미래적인 개념이지만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장래의 영화를 바라보며 그 영화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다 형언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평안을 누리며 그 생명 속에서 미래에 그 이루어질 일들을 오늘에 가져와서 평안과 화평과 그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물로 주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